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70명이다, 50명이다, 500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전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인 12명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요, 제자들보다 더 훌륭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이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만났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이 12명의 제자 안에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럼 이 12명이 특별한 것이 있었는가? 사실 공생의 기간을 보면 별로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죠. 특히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는 모두가 배신자로 보일 정도로 이 제자들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수제자 베드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습니다. 그의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견하셨던 거였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준이 지금 어떠한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들이 어떤 배신을 할 것인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들과 3년간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셨죠. 대체 왜 이 12를 특별히 선택되었고 사도로서 예수님의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에는 다른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있었죠. 이 세 사람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들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하실 때 그때 그곳에서 함께 있으며 그 놀라운 영광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들이었죠. 이들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고
그들의 말도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제자들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12명의 제자를 추리시고 또 그 중에서도 이 세 사람을 특별하게 챙기셨는가에 대해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것 중에 한 재밌는 해석은 이런 거예요. 그 세 사람은 12명 중에서도 특히 성격이 모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챙기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성미가 엄청나게 급한 사람입니다. 아주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발언을 예수님 앞에 딱 해서 칭찬을 받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러면서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근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하니까 절대 그 길을 가시면 안 된다고 만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베드로의 성격이 아주 잘 나타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니까 막 만류하다가 야 이걸 해야 너와 내가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들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면 내 머리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십시오. 이 사람은요 중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면요 와 놀라는 게 아니라 주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럼 멋지게 걸으면 되잖아요. 근데 막상 또 무리를 걷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빠지죠. 또 혼나는 거예요. 너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러면서 또 건져주시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삶이었어요. 그 성격이에요. 그 이름 원래 시몬이잖아요.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졌잖아요. 그 이름은 그의 성격하고 전혀 반대인 거예요. 반석처럼 단단하고 진중하게 무언가를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보아너게라고 불리는데 이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레라는 건 이제 번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번개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느냐? 이거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인데 하루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화가 나서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저 마을로 불이 떨어지라고 명령을 할까요? 다 죽이겠다는 거죠. 감히 왕의 길을 거부해? 너넨 다 죽어야 돼. 주님, 허락만 하시면 제가 불에게 명령해서 저 마을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우레의 아들들아라고 별명을 지어주신 겁니다. 너무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일이 있다면 앞장서서 폭력을 행사할 사람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사고 칠까봐 변화산에 가실 때도 꼭 끼고 가셨다. 이렇게 재밌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특별하게 교육시키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후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돼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잖아요. 그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율법과 할례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거 바울이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모여 공의회가 열렸는데 이때 막 시끌벅적 난리가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게 교단이 둘로 갈라질 뻔한 위기가 생긴 거예요. 할례파와 무할례파로. 막 싸우다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싸우고 나서 조용해지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 성미 급한 베드로가 이 중요한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참았다가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는요 이미 자신이 경험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에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의 문이 열리고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셨거든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참았다가 모든 사람의 발언이 끝난 후에 자신의 의견을 설명합니다.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러자 교회의 분란이 잦아들게 되는 거죠.
야고보는요,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의 과격한 성격을 보면요, 최후까지나마 투쟁을 할 것 같았지만 그는 가장 먼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동생은 요한이죠.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한 인물이죠. 전설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를 모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 때마다 사람들에게 작은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최고다. 사랑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로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레의 아들들이란 별명과는 상당히 다른 삶을 살은 거죠. 이들의 이런 변화가 예수님의 특별 관리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본래 성격에서 계속해서 변화해서 예수님의 기대에 따른 사도로서 성장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변화, 성장의 가능성은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게네사렛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로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어느 날 아침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유명세를 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미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앞장인 4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인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던 거죠. 오늘 본문, 이날 아침에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그물을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요. 그래서 낮에도 어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투명한 재질로 만든 그물을 바다에 빠뜨리면 물고기들이 그 그물인지 잘 알아보지 못한대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세마포로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낮에 바다에 빠뜨리면 물고기들한테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도 아무리 물고기가 모자라도 거기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업은 몇 시부터 시작되느냐? 해가 지는 10시부터,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해가 뜨기 전인 새벽 4시 정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밤새 육체 노동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를 못한 겁니다. 그는 매우 허탈한 상태, 또 지친 몸을 이끌고 세마포로 만든 그물을 씻고 있었던 거죠. 이 세마포로 만든 그물은요, 사용하고 나서 제대로 씻지 않으면 이게 금방 썩게 된대요.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반드시 씻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명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거리를 좀 떨어뜨려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싶으신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베드로에게 청해서 그의 배를 타고 육지에서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사람들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말씀이 끝난 다음에 그 배를 탄 채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꽤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한낮이에요.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는 환경입니다. 더구나 자신은 지금 밤을 새워서 노동을 했기 때문에 매우 피곤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깊은 곳에 가려면요, 최소 6에서 10km를 노를 저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노 저어서 나온 거잖아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그곳으로 다시 노를 저어서 가라는 거예요. 야, 이건 보나마나 완전히 헛수고고 노동이고 이건 힘든 미래가 예견되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게다가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지금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 한가운데 가서 낮에 그물을 던진다? 이거는 완전히 코미디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는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왔었고 그분이 장모의 열병도 떠나게 한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태운 채로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물을 내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가 잡혀도요, 너무 많이 잡힌 거죠. 그래서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옆에 있던 다른 동업자들을 부릅니다. 그렇게 두 배가 겨우 그물을 올리고 났더니 두 배의 물고기가 너무 꽉 차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된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이적이었죠. 사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낮에 세마포로 만든 그물을 던졌는데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다. 이건 베드로의 평생에 걸쳐서 보도 듣도 못한 상황인 겁니다. 베드로는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매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그러니까 그 배 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무릎 아래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앞장인 4장 후반부에 보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막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근데 그들의 의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피하시면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떠나지 못하게 만류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아플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들의 걱정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함께 계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똑같이 경험했는데 왜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 이적은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병을 고침 받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잖아요.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적을 그렇게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건 너무 저차원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에 머물렀던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바라는 인간적인 세상에서, 삶에서 내가 걱정하는 어려움들을 덜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 자꾸 기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도 못 가게 만류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적으로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동네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적은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능력인 거죠.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선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 자체의 의미를 둬버렸어요. 그러면 복음은 들리지 않아요. 분명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지만 나의 삶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물고기가 2배에 잠길 정도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지만 곧바로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께 두 무릎을 꿇습니다. 사실 굉장한 상황이잖아요. 이 정도 물고기면요, 몇 달 동안 어업을 안 해도 돼요. 굉장한 목돈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때요? 앞으로 나는 거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업의 미래가 탄탄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에 머문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밖에 되지 않았겠죠. 이 제자라는 것은요, 스승의 뜻과 생각에 맞춰서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승과 성향이 맞지 않고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이해 못하는데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이적 그것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그가 감히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한 순간 두 무릎이 꿇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죄인인 자신을 직시하게 되는 거죠.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두려움을 씻어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그리고 있는지 이정표를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취하는 자, 물고기를 건져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그리고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육지에 도착한 후에 가득 실려있는 그 물고기와 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간 거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 다 팔고 가도 되잖아요. 그죠? 주님, 저 가서 정리할 게 좀 남았는데 정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땠느냐? 지금 가장 붙잡아야 할 분, 내가 바로 쫓아가야 할 분,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확실하게 인식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대표되는 이 제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들은요, 사실 인간적인 약점이 많았죠.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그 약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재밌는 건요, 복음서를 기록한 게 사도들이고 또 초대교회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쓴 그 책에 그들의 지도자격인 그 12제자의 인간적인 민낯이 너무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과거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선택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그 부족함을 넘어서는 훌륭한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사도로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완성은 먼 훗날의 것이지만 시작 때부터 그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그저 종교인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는 그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머물게 하면서 나의 필요와 나의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의 것들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며 내 것을 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을 머물게 하는 자는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맞추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미래가 아닌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둘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리시는 미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것인가? 이건요, 무엇을 믿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삶의 모든 조건, 환경, 어려움,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들이 따를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요, 내 삶의 수많은 것들이 더 확신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붙들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려 그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돈이 부족한데요, 건강이 부족한데요, 내 삶의 인간 문제 이런 게 어려운데요, 많은 문제들을 기도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것은 표적이 돼야죠.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면 그게 하나의 이적이 되어서 그걸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 확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야죠. 나는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삶에 머물면서 내 필요만을 충족해 주길 원하는 것, 그건 무리의 삶에 불과한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오늘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필요만을 위한 것입니까? 내 자리에 주님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지만 그 이적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내 삶에 머물기를 기대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의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이적을 통해 확인하고 모든 것을 던져 주님의 뒤를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는 전자의 사람인가 후자의 사람인가 고민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과 인도하셨던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주님을 머물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